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구 환경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KBS에서 지구 환경 오염과 심각성에 대한 다큐를 하는 영상이 있어서 마침 보다가 이런 장면이 하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한 1분 정도 되는 게 짧은 내용이니까 잠깐만 한번, 내용이 투박하게 끊어져 있어요. 그래도 한번 잠깐만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네,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한번 짧으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This is Texas, but not as we know it. It should be a pleasant 10 or 15 degrees centigrade here. Instead, it's now dropping to minus 10 in the day, minus 20 at night. 산업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텍사스 한파로 삼성 공장이 멈춰섰을 때 대만에선 경쟁사 TSMC가 가뭄으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 공장 안으로 대형 물차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지하수를 실은 물차가 생산기지를 돌며 비상용수를 공급하는 중입니다. 반도체 생산에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대만은 물이 말랐습니다. 5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우제까지 열어 간절히 비를 기다렸습니다. 인간이 우주로 관광을 가는 이 2021년의 말이죠. 이 영상이 그 KBS에서 지구 환경에 관한 4부에 걸친 영상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보다가 그 마지막 그 장면 때문에 잠깐 보여드렸어요. 미국의 텍사스 어스틴은 미국 IT 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곳이 평균 1년 내내 날씨가 10도, 영상 10도에서 15도로 따뜻하고 온화하고 이렇게 선선한 날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내노라는 굵직한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보셨죠? 한파가 2021년에 몰아닥쳐서 전기, 수도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끊어졌습니다. 그 내노라는 과학기술이 집약되어져 있고 인간의 지성이 모여있는 그 도시가 한순간에 다 멈춰선 거예요. 개인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추우니까 그 촛불을 켜기도 하고 자국책으로 촛불도 켜기도 하고 또는 난로에 그 나무 난로 같은 거를 집안에 피우기도 하고, 그러다 불이 나면 이제 이 영상의 시간상 다 담지는 않았지만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야 되는데 한파로 다 얼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있어도 물을 소화전에서 못 끌어 쓰는 거예요. 그 불이 난 집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21세기 오늘 우리의 처한 현실입니다. 한 그 어스틴의 한 그 시민이 여성분이신데 이렇게 하소연해요. 지금 2021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발전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 어스틴에 있는 삼성 공장 책임자 역시 자연재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대만의 그 오스틴은 그렇고 그 반대편에서는 그 가뭄이 와가지고 물이 다 마르니까 반도체 산업에 물이 필요한데 물을 댈 수 없어서 막 공업용수를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산업을 살리려고 물을 대다 보니까 생활 식수와 또 농경지에 들어갈 물이 부족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막 하소연을 합니다. 다 밭을 갈아엎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떠한 행동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시겠습니까? 미국 오스틴이나 대만만이 아니고 지구 곳곳에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더 호주나 미국의 여러 곳에서는 산불이 끊이지가 않아서 불이 계속 타는데 진압을 못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도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 고대 사회가 아닌 요즘같이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꿈꾸고 실제로 그걸 현실화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은 여전히 자연 앞에서 참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과학이 더 발전하고 얼마나 더 인간의 지성이 높아져야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얼만큼 인간의 지성이 더 높아져서 똑똑해지면 이러한 자연재해를 우리가 완벽하게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인간의 두려움은 인간 실존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재정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 심지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 요즘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심각한 이 범죄 행위, 묻지마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도 이방 민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 징조와 자연의 그 현상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2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10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가고 있는 그 문화와 풍습과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징조나 자연의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 앞에서 심지어는 경이로움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이 가고 있는 그 길에 서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연 환경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의 한파가 불어닥쳐서 도시가 초토화될 때 그 아까 영상 마지막에 보셨죠? 그 나레이션을 하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같이 그죠?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로 가는 시대에 이런 기후재란이요. 이러면서 이제 영상이 막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가잖아요. 뭐 한파든 아니면 가뭄이든 산불이든 사면 초가에 처한 인간은 대규모로 여러 가지 미신적 행위를 합니다. 오늘 아까 그 가뭄에서는 기후재를 드리죠. 과학과 인문학이 마천루를 이루는 21세기의 지성인들이 기후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죄성이죠. 인간은 사면초가의 현실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자신이 의지해야 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그거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방 민족들 역시 자신들이 의지할 대상을 찾았고 각자 문화와 상황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것을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들을 정의하고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3절, 4절, 5절 한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아까 읽으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방 사람들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의 나무를 잘라 기술자가 도끼를 가지고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우상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망치와 못으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해놓는다. 그 우상들은 원두밭의 허수아비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여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한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를 해치지도 못하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한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보는 성경으로 쉽게 풀어진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와닿지요. 내려가셔서 14절과 15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서 14절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의 실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만들고 섬기고 의지하는 그 실체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 그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두려움의 순간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부지불식 중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신앙생활 하지만 갑작스런 사면초가에 당황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애타게 찾거나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실체가 아니고요, 그것은 내 삶을 결코 구원해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상은 3절 5절 그리고 방금 읽었던 14, 15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재미난 표현을 하셔요.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조각하고 형상화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것을 또 그냥 세워놓고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였는지 화려하게 보이려고 은금으로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도 받고 또는 뭐 은금으로 입히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도 부족한지 혹시나 넘어질까 쓰러질까 못으로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넘어지지 못하게 인간이 고정해줘야 되고, 때로는 옮겨야 될 상황이 생기면 자신이 등에다 짊어지고 메고 가야 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저 허상에 불과한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간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고, 왜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희한하지요? 내가 만들었는데 왜 내가 그걸 의지하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심지어 예배 자리에 갖다 놓고 대단히 신격화하여 높은 존재처럼 그것을 섬깁니다. 왜 그러는가?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그 이면에는 인간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우상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두려움의 산물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인간 안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신뢰관계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끊임없는 두려움의 산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요 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이 필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한번 좀 스스로 답을 오늘 이 시간 해보실 수 있길 바라요. 이 시간 제가 질문할 때 또 아멘 혼자 하실 필요 없고 속으로 한번 이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순간순간 의지할 다른 대상을 찾느라 내가 혹시라도 두리번거린 일은 없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우상을 만들어내고요, 온전한 사귐과 반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표어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귐, 충만한 기쁨. 요한서신의 말씀처럼 주 안에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성도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성도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만합니다. 두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요. 어려움이 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감정이 있어서 두려움도 느끼고 때로는 떨림과 또는 경외함과 공포감과 다양한 감정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없이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두려움 자체가 쏙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연의 거대한 움직임 앞에서 인간은 늘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도 예상치 못한 재정의 위기나 건강의 위기나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놀라기도 하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그가 명확히 보여주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다고 선포합시다, 외칩시다. 그러면서 그가 시를 부르고 노래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 꼭 만나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인간은 스스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잘 되길 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인생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적으로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아멘을 하시면 어디선가나 이걸 내가 아멘하면 괜히 믿음이 없고 너무 세상적인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믿음 안에 잘 살길 원하시죠. 그죠?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스스로 복을 얻길 원하죠. 그런데 인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셔요. 5절 눈으로 쫙 보세요.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를 해치지도 못하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린 것 같아요. 해를 치지도 못하고 복을 내리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죠. 주 안에 온전한 사귐, 충만한 기쁨이 깨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성전 껍데기만 방문하고 갈 뿐이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은 없는 거죠. 예배가 무너진 상태. 왜 지난주 예레미야 7장에서 봤잖아요. 이곳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평안을 외치고 하나님 없는데 성전, 교회 예배를 외치는 것 다 허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신앙을 넘어 개인의 삶과 그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과 공격을 받고 있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이들은 출발점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민족과 인류 역사 전체 속에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 7장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뭐 하리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라, 살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살리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아멘. 살리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셀리더분들과 함께 흩어져서 또 점심 이후에 셀 나눔 하는 게 들은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가슴에 새겨서 한 주간 그렇게 살려고 셀 나눔 하시는 거예요. 그 셀리더들은 그래서 주중에 또 밤에 목요일날 8시 반부터 10시 반에 저와 같이 온라인으로 한 2시간가량 또 이 말씀들을 셀 나눔 할 걸 미리 나눠요. 알고 계시나요? 셀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학기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 목사는 성도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서로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사회가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사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이스라엘은 외부에 계속되는 침략과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가 왜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왜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가? 물론 우리가 당연히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셔요. 한번 10절과 1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 하는 분입니다.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인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비교 불가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을 살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주권자이시지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훼손되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인간이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한하게 쓸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 오만함 가운데 계속해서 욕심과 탐욕으로 자연을 또는 사회와 또는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그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복을 얻으려는 행위는 어리석음이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년 10대의 중고등부, 또 청년들 모두가 지성이 점점 발달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믿음 안에 정확히 고백할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인생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고 심각한 죄인 거지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고백하죠. 성경의 문장으로 하면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fore me입니다.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단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신한 무엇을 두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게 뭐 앞이냐 뒤냐 우선순위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되고
하나님 그럼 다음으로 조금 약하게 의지하고 약하게 예배할 대상을 두는 건 괜찮은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치적으로 앞이냐 뒤냐 우선순위로 첫 번째냐 두 번째냐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않는 거 당연히 안 되지만 그럼 뒤에 두는 건 되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덜 의지하는 대상으로 뭔가 돈을 좀 덜 의지하면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더 정확한 의미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위치에 그 어떠한 것도 두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에 영상 처음에 봤듯이 현재 인류는 심각한 자연 수준의 자연재해를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심각한 자연재해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어요.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영상 처음에 봤듯이 기우제와 같은 샤머니즘적인 집단 행동을 하기도 할 거예요. 이상하지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초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사는 인간이 지성이 그렇게 높아지고 과학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서 100세 이상을 산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우주로 여행을 간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샤머니즘과 미신과 주술을 의지하는 형태의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죄로 타락한 인간은 다 그런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는 그걸 너무나 싫어하는 지성과 과학에 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샤머니즘과 미신이 막 일어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과학과 기술, 인간의 지성으로 뭔가 끊임없이 어떤 자구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선한 영향을 가진 실력자, 영향력 있는 지성인, 영향력 있는 과학자, 기술자, 여러 의료진들,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믿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저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땅 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